며칠 전에 기독일보에 올라온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혼란기를 틈타서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진심, 그들의 열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을 짐승의 수 666,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 대재앙과 대환란, 휴거 등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과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소망 가득한 이야기를 짙은 화염과 무서운 전쟁, 휴거의 괴기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 유행하는 온갖 음모론들을 가져다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를 설명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런 종말론은 기독교의 소망의 종말론을 절망의 이야기로, 기독교의 종말론을 예수님 잘 믿는 종교적 열심이 특출한 몇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인들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과 자연 만물도 고대하는 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도 무섭고 괴기스러운 상황을 연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적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어떤 것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약성경 391쪽인데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서신서는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보세요. 395쪽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물질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신이 저급한 물질을 입는다는 것, 무한한 신이 제한된 육체를 입는다는 것, 완전한 신이 인간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것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인간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적 사고가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을 촉발한 양자론과 가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교우들 가운데는 양자론이 무엇인지 가현설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안 보이시니 그런 기대를 접고 수요 공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영지주의적 가연설적 사고, 이 세상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 생각, 헬라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못한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종말에 나타날 어떤 특정한 인물에만 적용하면 성도들이 지금 실제로 요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사고, 적그리스도적인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전 세계를 통일한 단일 정부가 나오고 그때 황제처럼 군림하는 통치자 빅브라더가 나와서 컴퓨터 칩을 사람들에게 이식해서 사람들을 다 조정하게 된다는 그런 종류의 괴기스러운 종말론,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설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가연설적, 영지주의적 이런 사고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멸망당할 무가치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을, 헬라적 사고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과 기근이 닥치고 병들어 죽는 이들이 수없이 많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자들, 인종차별, 성차별, 성폭력, 그런 차별과 다툼,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증오들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악함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듯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 성경은 그런 신앙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픈 세상과 함께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이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에서 함께 견디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곧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예루살렘이 당할 심각한 화를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서슴없이 이 세상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말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뜨거운 눈물로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안타까움과 사랑을 말하지 못한다면, 먼저 말하지 못한다면 그 종말론은 더 이상 기독교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불행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치고 새롭게 하실 그 종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1948년 5월 18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흩어져 있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으니 곧 주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언제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자연의 원리, 자연스러운 이치의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 너희들이 그 현상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다고 깨닫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그 자연스러운 예를 무화과 나무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을 보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9절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 5월 18일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결코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인자의 임함과 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도래되었음을 당연하게 알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 운동에 선동되어서 혁명의 열기가 치솟아오르고 그래서 로마 군대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예수가 높임을 받는 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라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던 그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로 높여지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의 변화를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라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이 말씀도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큰 나팔 소리는 신약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큰 나팔을 길게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알리는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과 묘사는 나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은 출애굽기 19장 19절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의 큰 나팔 소리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예수가 온 세상에 참된 주로 참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리는 그 구약적인 표현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동시에 구약에서 전쟁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닥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높여지시면 그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흩어져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주님이요 참된 세상의 구원자라는 소식을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증거하러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러 다니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전령들로 세상 사방을 다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요. 천사라는 헬라 단어는 앙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늘의 메신저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메신저들이 천사들로 묘사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휴거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휴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의 시간을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 신앙은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설을 근거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1800년에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그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 휴거설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다가 1950년에 미국의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목사가 휴거라는 소설, 랩처드라는 소설을 써서 출판했어요. 그리고 1996년에 팀 라헤이와 제리 브루스 젠킨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남겨진 사람들, Left Behind라는 소설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설의 이야기들이 마치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내용처럼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소설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성경의 예언처럼 그렇게 믿고 휴거가 종말의 징조들로 그렇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그 내용들은 전쟁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한다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은 휴거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버려진 이들은 환란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1장 23절, 24절은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은 전쟁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을 마태복음 24장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는 이 말은 번역의 오류입니다. 한 사람은 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한다.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휴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설이에요. 휴거를 말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십시오. 그것은 소설이라고. 휴거 기대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온누리 장로교회 방삼성 목사님이 그랬다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몇몇 사람들 종교적 열심히 특출을 하고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제자들이 온 세상 끝까지 다니며 전했던 그 복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그래서 우리가 그 왕적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는 무지한 채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무서운 징조들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종교인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온 세상에 증거된 인자의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어떤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쓸모없이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가득한 탐욕으로 자연 만물들을 훼손하고 다른 이웃들의 재난과 재앙은 함께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대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가연설주의자들의 그런 이원론과 대환란적 종말론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마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날에 관하여는 결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예수님의 예언은 있지만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해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할 것,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깨어있어야 했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로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마치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죽어 있는 자리,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영으로 일어나 살아있는 자들, 새로운 인류가 서 있는 자리,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통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은 어떤 경우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을, 오늘을 주님께서 오셔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징조를 확인하고 날짜를 따져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대재앙, 대재난, 전염병, 기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짐승의 수 666이 무엇인지 우리 손등에 666이라는 숫자가 찍힐 때 그것을 피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를 눈치채기 전에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를 때 오셔요.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오늘을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웰컴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 당장이라도 멸망할 세상처럼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살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요, 이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살라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 때문에 오히려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그 일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